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차례로 권면한 후에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12절 13절을 통해 교회 지도자들의 수고와 섬김을 존경함으로 그들을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짧은 기간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교회가 든든히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그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도자들의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성장하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어서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교회 구성원들을 내치지 말고 사랑으로 보살필 것을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재림만을 바라보며 삶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함으로 힘이 없는 자들은 옆에서 사랑으로 붙들어 줌으로써 교회에 맡겨진 약자까지도 도와줄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먼저 되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단지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구별함으로 악으로 선을 이기라라는 가르침을 갖는 거죠. 또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요.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권면합니다. 특히 선행의 대상을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비그리스도인 이웃에게까지 확장해서 그들에게도 선행을 베풀라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세상과 다른 기준,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가는 곳임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어서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본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항상 기뻐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쉬지 말고라는 헬라어의 뜻은 기침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라는 거죠.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호흡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믿음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교통사고 나도 감사하고, 가족 중에 누가 죽어도 감사하고, 시험에 떨어진 것도 감사하고,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범사를 감사하는 것은 조사 하나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범사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in everything, 모든 일들, 모든 상황,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 인도하심, 또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하라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깨닫는 자는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범사를 하나님 기준으로 세상과 연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맞춰 구별된 삶을 사는 천국 백성이 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23절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흠없게 보존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교회에 권면하고 부탁하는 그 내용들,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므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그들의 인격과 삶 전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흠없이 보존되고 온전히 거룩하게 유지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에 뭐라고 인사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복 선언이죠.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축복의 선언입니다. 이 축복의 선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거룩하게 흠없게 보존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온전히 거룩하게 흠없게 보존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십자가 되신 예수님만 붙잡고 이겨나가는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케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